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또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 그곳에 거하며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그것이 되지 않고 있기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또한 호세아뿐만이 아닌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돌아가는 놀란 은혜를 입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 4장부터 14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바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부부의 생활을 알려주시며, 그러나 그 고멜은 그 부부의 생활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음란한 길로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통하여 그 결혼의 생활, 음란한 그 생활을 통해서 빗대어 3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4장부터 이제 마지막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지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때에 놀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과 함께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즉시 하시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여러분 살면서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의 크게 나눌 때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류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게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 근데 어딘가 몸이 아플 때에 한 부류는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바로. 또 한 부류는 바로 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저는 후자에 해당하는 좀 사람입니다. 성장 과정에 따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뭐 병원을 자주 가버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파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심각하지 않은 거라 이렇게 여기며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부류는 조금만 아파도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바로 뭐 약국을 간다든지 바로 병원을 간다든지 바로 뭐 링거 한 방 맞고 온다든지 그래서 빨리빨리 치유를 하는 편인
그쪽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장단이 있다 생각하지만은 이게 잘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로 괜찮아서 아프지 않아라고 하면은 뭐 괜찮겠지만은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괜찮을 거야라고 오진을 스스로 내려가지고 그것이 점점 병이 커지고 또 커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 나는 건강해를 자부할 때에 오히려 나중에 건강검진 같은 것을 통해서 큰 병을 발견하곤 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병원을 좀 가까이 해야 되고 건강검진도 규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것이 영적인 상태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의사가 되어 스스로를 오진을 내려 착각에 빠져서 그것이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과 형편이 괜찮다. 눈에 보이는 형편, 자녀들도 뭐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취직을 하고 내 지금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것 같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인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 평안함을 영적인 평안함으로 잘못 알아서 나는 건강해라고 자부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들려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상태가 아주 좋았다.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부강하고 꽤나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경각심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귀가 두꺼워져 살이 쪄서 그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치료해야 할 때에 근데 너희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게 되었다. 내가 치료하라고 보니 너희들에게 죄악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치료되어야 할 죄악이다라고 합니다. 치료되어야 할 죄악이다. 다른 것이 치료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그 죄악이 치료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예민해서 처음에는 내 삶 가운데에 뭔가 어색함이 하나 찾아오면은 뭔가 내 몸에도 그렇죠. 내 몸에도 여러분 임플란트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했는데 임플란트를 처음에 하면은 너무 어색합니다. 이게 내 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각이라는 것이 예민해져서 너무나 어색한 거를 발견합니다. 처음에 꽤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그게 어색한데 이게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름 그것에 무뎌지게 됩니다. 네,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죄악과 관련되었을 때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익숙해져 버려 무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가정과 경제까지 괜찮으니 더욱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단을 해보시더니 너희들 그렇지가 않다. 너희들의 죄악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빠짐없이 모두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둔해지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전혀 보지 않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도 뭐 별다른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전에는 죄 짓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못 었다면은 뭐 실수를 어떻게 해? 죄를 한 번 졌는데 그것이 전혀 내 인생에 뭐 별다른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당장에 뭐 내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뭐 사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그 죄악의 열차가 이제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멈출 수 없을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를 오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궈진 화덕. 이 화덕을 한번 쓰게 되면은 한번 이제 달궈 놓습니다. 달궈지면은 이 계속해서 이게 떨어지면, 한번 온도가 떨어지고 꺼지면은 다시 불 피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시켜 놓습니다. 화덕을. 그리고 필요할 때 또 불을 확 질러서 또 그 불을 쓰게 됩니다. 이 달궈진 화덕, 한번 붙여지게 되면은 끌 수 없는 그 화덕, 끄지 않는 그 화덕, 또 달리고 또 달리게 만드는 그 화덕. 이 죄로 인한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네가 죄를 짓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꺼짐이 없이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있는다. 그 죄에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관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짓는데 이 달궈진 화덕과 같이 너무나 빠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어리석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죄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해 너무나 안타까움에 이런 달궈진 화덕과 같음에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너희들의 그 교만함과 그 간음함이 너무나 절정을 향해 다다르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외치시는 그 소리,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여 그분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기억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십니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이 얼마나 먼 것인지 아십니까? 동과 서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가를 옮겨 버린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시며, 이어서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다 기억하는 분이라 했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만이 허락된 은혜입니다. 다른 자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알면은 되겠죠.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것 같은 회개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7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기에 너희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에 머물며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가 치료받아야 될 병자들인데, 치료되어야 할 죄인들인데, 너희가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다. 네가 아픈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너희가 병들었느냐? 치료되었느냐? 그렇다면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이다. 무엇이냐? 바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부르짖는 자가 없다. 나 아파요. 나 치료해 주세요. 내 죄 좀 씻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무엇라는 것입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부르짖어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를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 그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을 깨달아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다른 세상의 유익을 부르짖어 찾고 치유해달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붙듭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하며 주 앞에 나와 참된 치유의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달궈진 화덕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 나오는 죄와 욕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나를 진단하시어 너에게 치료되어야 할 죄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 죄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죄악의 병을 키우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곳으로 내다름질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그때에 내가 다시는 그 죄악을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야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